갑자기 마이크가 커지는데 아까 조절한 거예요? 예. 지금 이 상태가 좋아요? 오케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치료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같은 그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귀신을 마귀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데이몬 또 데이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헬라어 본문에는 다이모니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귀신 들린 자 이것은 다이모니쪼마 뭐 이런 이제 이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112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그 다양한 번역의 성경 가운데서 현대인의 성경은 마귀나 또 사탄이나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말들을 귀신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비해서 다소 많이 이 귀신이란 말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 마귀란 말이 72번 이렇게 등장하는데, 공동번역 성경은 잘 아시는 대로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어떤 말로 번역을 하든 마귀나 귀신이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당대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시대만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그리고 듣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하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귀신에 대한 이 교훈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든 사람들이 참 많다, 우리 주변에. 그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일이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서 본 사람이 있다, 없다, 혹은 존재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는데, 이 귀신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견해를 갖는 것은 이게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적인 그런 거 선에서 귀신 얘기할 때는 아무 개가 길 가다가 뭐 머리 풀고 뭐 이런 귀신을 봤다든지 이런 얘기가 종종 있는 드라마나 그 텔레비에서 본 그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옛날 사람들은 모이면 그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하면서 귀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영향을 받아서 귀신 그러면 깜깜한 밤에 으슥한 길에서 나타날 끔찍한, 그리고 폐가 이런 뭐 쓰러져가는 폐가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그보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어디서 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놀래키고 머리 풀고 뭐 피 흘리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는 귀신은 사람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 이 귀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마귀 또 귀신, 사탄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마귀와 사탄은 이런 거 같은 동음 이어이고, 사탄은 그 괴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사탄과 마귀와 이 귀신은 밖에 어느 날 으슥한 길에 가다가 만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인 그 근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나 또 우리가 천사나 이와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그와 같은 것들을 눈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여러 가지 잘못된 그 신앙을 이제 불러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신이나 사탄이나 마귀나 어떻게 불리든 그 영적 존재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 영적 존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드러나는, 우리가 감지해야 할 만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를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 귀신에 관한 그런 얘기 가운데서 귀신의 존재, 특성, 하는 일, 여러 가지 속성,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있습니다. 같은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지만은 누가복음이 이제 설명이 아주 더 리얼하게 세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귀신의 특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일단 귀신 들린 사람은 사납다, 무섭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마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무섭게 보이고 사납게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타난 그 귀신은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듣던 이런 귀신에 관한 또 얘기를 들어볼 때도 비슷한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 무당이 많습니다. 참 우리나라에 아마 어떤 나라보다 무당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무당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더 많은 데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많은데 그 사람들 그 굿 하는 걸 보면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불러올려서 그 대신해서 이 무당이 말을 하고 돌아가신 분의 뭐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도 오늘 그 성경에도 이 누가복음에도 이 귀신이 사람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과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귀신과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또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것들은 참 이 사람들은 자연주의구나. 요새 뭐 더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것도 걷지 않고 자연주의를 뭐 지향한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이 성경에서 옷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머물렀다. 그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한가롭게 좋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섭고 또 추하고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흉내낼 수 없는 이런 짓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귀신의 특징은 아름답지 못하다, 추하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무서워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무덤 사이에서 머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보통 사람보다도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또 아는 일에는 보통 사람보다도 더 훨씬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귀신이나 또 마귀, 사탄 그리고 또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 정도의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그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대단히 신앙이 깊은 사람의 말처럼 들리는데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 의도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뜻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귀신은 당신과 나와는 공존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해관계 나하고 부딪힐 일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를 떠나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옛날이나 또 그 살던 마을에서 이런 무당이나 귀신과 관련된 그런 그 일들을 목격했거나 뭐 들은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살던 옛날 시골 마을에도 그 옛날 우리 마을뿐 아니라 그런 그 무당들이 많고 걸핏하면 구슬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역시 우리 마을도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좋아하는 집이 있어요. 걸핏하면 감기만 걸려도 구슬하고 말이지. 하여간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구슬하는 그런 집인데 우리 마을에도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귀신이 달라붙는 것 같더라고. 구슬 많이 하면 귀신들이 더 많이 달라붙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귀신하고 친해지려면 자주 구슬하고 무당집에 자주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 귀신하고 아주 짝짝꿍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마을에 있는 그 집도 그랬어요. 그 집에 감나무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그 집에 가보면 어려서도 가보면 항상 새끼줄을 빙빙 감아놓고 거기다 고추 꽂아놓고 무슨 수술 꽂아놓고 벌 희한한 것들 꽂아놓고 항상 이 짚을 놓고 거기다가 하얀 그때 가나다니 시절에 그 아까운 쌀밥을 엎어놓고 그 옆에다가 막 반찬을 갖다 놓고 어린 속에도 가서 보면 무서워요. 근데 그 집에 아주 그 감나무가 커가지고 여름에 그 감이 많이 떨어지니까 감 주우러 그 집을 몇 번 갔는데 어찌됐든 하여간 그 집 자체가 무서운 집이에요. 그 집에 할머니가 그렇게 무당을 좋아해. 걸핏하면 그 집에서는 뭐 무당하고 막 푸닥서리 하고 막 구슬 치고 난리. 결과적으로는 그 집에 아들 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셋 다 미쳐가지고 도중에 다 죽었어요. 왜 그런다 그렇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설명할 것은 없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감나무에 귀신 붙었다고 겁을 먹고 그랬는데 후에 우리 어머니가 그 집을 샀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 어머니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 어머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으려면 방령자 권사처럼 믿어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그 집을 사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이제 저는 집에 없고 그러는데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집을 잘라버렸어요. 이 감나무를.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거기에 귀신이 붙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 잘라버려요. 잘라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 화목, 이제 나무 떼버렸어. 그래도 아무런 화가 없어. 어찌됐든 귀신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귀신이 붙지, 귀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붙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귀신은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처럼 하나님과 마귀, 사탄, 귀신은 공존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뭐 확인한 일은 없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점쟁이가 점을 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집에 가면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확인은 제가 안 해봤지만 그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막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데 귀신이 거기서 점괘가 나오겠어요? 겁이 나서? 그리고 귀신은 성경에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였습니다. 더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귀신하고 사귈 필요가 있죠.
그러나 더러운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음으로 귀신은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많은 귀신이 들렸다. 아마 떼거리로 모여드는 것 같아요. 귀신들은 독립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떼거리로. 왜 그럴까요? 떼거리로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이 세상에.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한 사람에게 그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이 강력한 힘,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는 귀신이 집을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처럼 다니는 거 아닐까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뭐 1대1 그러면 뭐 해볼 수 있지만 군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사탄의 특징 중 하나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탄은 속이는 자 이렇게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런 점들이 귀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경험치로 볼 때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단자, 단순히 이 기독교에서 일탈한 자들을 이렇게 보는데 오늘 성경적 근거를 보면 그 이단자들은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잖아요. 뻔한 거짓말 하잖아요. 돈을 갈취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그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사람들 속이고 현혹하고 선동하고 감추고 그게 특징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 이 마귀와 귀신에 대한 특징들을 얘기했는데 제가 다 얘기하지 못한 그런 그 엉터리 같은 전혀 호감 가지 않는 이런 그 속성들이 바로 마귀와 귀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의 하수인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그 극명한 아주 잘 알 수 있는 그 수단이 뭐냐? 그에게 사랑이 있는지 이것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여부. 그 사랑의 여부는 무엇을 말하느냐? 보통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 이런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의 사랑 가운데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랑 속에 네가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은 참 자기 아내를 사랑해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곧 성경이 말하는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느냐 그런 얘기죠. 요한일서에서 설명하는 귀신 들린 자는 한마디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요.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그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일서 5장에 있습니다. 좀 다소 길기 때문에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을 찾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5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자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죄는 뭐가 잘못했고 뭐 실정법으로 뭘 어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죄는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죄 있는 자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디냐? 바로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께 속해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그 증거이고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그가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 착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상 숭배자도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바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귀신에게 속한 자이면 귀신에 속한 자이지 중간에는 없다 이게 그러니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뭐냐? 이 귀신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정신병이 든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신병은 우리 육체에 든 병과 같이 이런 그 약물과 또 의사의 조력과 카운슬러들의 좋은 조언이 낫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정신병을 귀신 들였다 이렇게 판단한 나머지 그런 사람들을 무슨 뭐 소규모 조그만 이런 뭐 기도원이나 또 가정집에 또 전혀 신학적으로 검증받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 병을 낫게 해준다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등짝을 두드린다든지 뭐 대나무 작대기로 두든다든지 뭐 또 함께 뭐 금식 기도를 한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다치고 죽는 경우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병에는 신경증, 정신병, 정신박약, 성격 이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신병인데 이 정신병은 뇌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해서 생겨난 질병으로서 다른 신체적 질병과 같이 의사나 약의 조력과 상담과 훈련들에 의해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그들에게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지만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쫓아내려고 하는 이 귀신은 뭐냐면 영적인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아니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신체적 기능에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요즘은 좀 조용하지만 상당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아서 종단을 이끄는 어떤 교회가 감기나 가벼운 그런 뭐 기침이나 이런까지도 다 귀신의 어떤 역사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이 정통 교단으로부터 그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단죄를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나 또 사회생활할 때 중요한 그런 상식선에서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더러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정신 질환자들이 있어요. 저하고 전에 여기 덴마크를 다녀간 어떤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오래됐어요. 그 뒤에 어떻게 연결됐는지 저하고 페이스북으로 연결돼 가지고 아주 귀찮도록 글을 저한테 많이 계속 보내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 나사에 가서 그 셔틀 우주 왕복선을 좀 빌려와 주세요. 그걸 끌고 그 친구가 저기 충청도 태안에 산다는 거야. 그 태안 앞바다까지 좀 끌고 와 주세요. 뭐 별의별 제가 그 친구의 상태를 전에 여기도 왔다 갔기 때문에 좀 알기 때문에 나무래거나 그러지 않고 거기 나사에 가려면 내가 돈이 없다. 그리고 그 친구가 또 다른 대안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 못하면 다른 걸로 좀 해주세요. 이런 상태는 뭐냐? 귀신 들린 경우가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그 정신 박약 내지는 뭡니까? 과대망상증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은 좋은 그 의사들을 만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기도원에 가서 뚜들 팬다고 그게 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의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성을 부정하는 그리고 거부하는 이런 그 상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나으려고 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귀신 상태, 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이와 같은 그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약물로 의사의 조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임한 바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바로 구약적인 이 성경의 성경적 근거가 있는 그런 역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행위와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영과 육이 완전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은 악하고 무섭고 사납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그런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우리가 이른다고 하면 믿지 아니하는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영원히 병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야말로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자유자가 되는 것이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사람의 상태가 바로 귀신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에,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의 상태이고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 귀신과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는 일이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고 또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고 또 천국의 소망 중에서 사는 그런 성도,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 귀신과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귀한 교훈을 주시기에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귀신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한 참다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슬픔 속에 있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 평화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며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영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